안녕하세요. 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바이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 또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디모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단순히 가르치라 이야기하지 않고 일깨우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깨운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잠들어 있었던 잊고 있었던 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 이 말다툼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의견 충돌에 그치지 않고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리를 위한 논쟁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말다툼은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며 감정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이러한 무익한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무엇을 힘쓰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마치 석공이 돌을 잘 다듬거나 농부가 밭을 갈 때 정확하게 도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다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말은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말다툼, 헛된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바로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아멘. 바울은 단순히 일반적인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인물, 누구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야기했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초기 기독교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십자가 고난과 육체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저 영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위험한 이유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말처럼 그들이 암이 퍼지듯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영지주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며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기초 위에 있는 주님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불의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만 있지 않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떠한 그릇을 쓰시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앞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과 죄의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재질과는 상관없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관리,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깨끗한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22절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젊음의 정욕에 유혹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죄악된 욕망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을 피하라 이야기하며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젊음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함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젊음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못된 길에 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종이 자세해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하고 참을성 있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악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회개를 시켜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아 악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 역시도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익한 다툼을 피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내 자신을 깨끗이 하여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